번째 마지막 주제 구원과 성경 다음에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해서 9번째 시간인데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유다서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장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절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오늘 이 전체 장을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3절 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색욕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의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오늘 특별히 유다서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부분 3절에 있는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공통으로 얻은 구원과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과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 좀 길 제목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맑고 좋은 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리고 공통된 그런 구원, 공통으로 얻은 구원, 이것과 주님의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명확한 것이니까 이것을 어렵게 이해하실 분들은 없어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분은 없습니다. 왕국은 왕국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 공방을 살펴보면, 그런데 지금 많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으로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과 주님의 교회는
동일한 조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근데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이 믿음의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하늘 왕국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왕국은 이제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믿는 자가 선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명령이 실천하고 또 순종하여 앞으로 받을 보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왕국에 가는 사람은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이제 먼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결과로, 또 순종하는 결과로 앞으로 이 보상,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교회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선포하면 교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야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침례자 요한도 선포했고, 그 뒤에 모든 사도들도 선포했고, 제자들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은 교회를 선포한 게 아니고, 또 십자가의 강도,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경에는 교회 자체를 선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교회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를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러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누구나 구원받으면, 곧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되면, 바로 구원받자마자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과 지상 명령 수행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잘못된, 그분들은 뭐 옳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잘못된 이 이론인 불가시적인 우주적인 단일교회, 소위 이야기하면 가톨릭에서 시작된 이 우주적인 단일 하나의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은 했지만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이론에서 조금 더 변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야, 내 교회,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 내 교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 3절 특별히 얘기한 공통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것을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힘써 좀 싸워라. 이것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힘써 싸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것을 위해서 정말 너희가 힘써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요, 4절에 보면 이유는 이겁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이때 말하면 기독교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힘써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유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믿음 안으로 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기독교라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 뒤까지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내 교회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 이룬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뭘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으로 얻은 구원과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최소한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부터, 아니 뭐 신약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 믿음은 있었고, 또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 있었고, 또 단 한 번 전달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곳곳에 있었던 주님의 지역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격은 당연히 침례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침례제환이 이렇게 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21세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내 교회의 성격은 명칭과 간판이 어떠하든 간에, 뭐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성경이 계시하는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후 침례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정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뭐 전체적인 뭐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 나는 거기에 속했다라고 믿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날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 순종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거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어떤 성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모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 신앙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 아니면 뭐 훌륭한 설교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다고 그럴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근세에 들어와서 저는 단연코 찰스 스펄전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교파든 인용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 인기 투표하면 1등일 겁니다. 1위일 겁니다. 모든 교파에서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설교 이런 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단연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존경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고백해서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베프티스트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하든지 그거를 이제 저는 저 뒤에다가 저를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걸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저게 왜 붙여놨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한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선언하신 거 그것을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침례 성도고 베프티스트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우리 베프티스트들은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루터나 칼빈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개혁자들이다. 우리는 결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는 우리 베프티스트들은 결코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사도들까지 올라가는 단절되지 않는 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또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교리들은 잠시 땅속을 흐르는 강처럼 때로는 가려지고 잊혀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 믿음을 따르는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의 신봉자들이 계속 존재하여 왔다. 침례 성도들은 베프티스트들은 로마 카톨릭과 거의 대부분 개신교파 양쪽 진영에 의해 똑같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침례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는 모임은 역사상 한 곳도 존재해오지 않는다. 베프티스트들은 결코 핍박받고 고통받고 때로는 순교당했지만 자기들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해서 남을 괴롭힌 적은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한 베프티스트들의 모임은 이제껏 하나도 없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순교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왔으며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세상 정부와의 그 어떠한 동맹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분은 영국분이니까 영국 목사님이었잖아요. 우리는 결코 영국 여왕이라도 국가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분이 선언한 베프티스트입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 말씀이 따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성도일동은 이것을 바로 내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분의 내 교회의 진리를 따르는 역사적인 베프티스트가 된 것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저 말씀을 붙인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이 시대에는 벌써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소위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성경에서 많이 떠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말씀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또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유니까요. 그죠? 그들의 공통된 주장의 하나는요, 그들의 공통된 주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룹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십시오. 사람은 조금 틀리고, 주장하는 어떤 때가 좀 틀리고, 장소는 틀려도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공통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여기에서 다 어그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위 무슨 그런 비성경적인 그룹과 우리가 이렇게 논할 때는요, 감정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면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얘기를 하고 멋있게 얘기하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의 소위 교회, 이 교회만 유일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 팀이 있고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팀이 있지만 공통적입니다. 절대로 다른 그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1차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또 연결이 됩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교회라는 용어를 안 쓰면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구원, 그리고 유일한 교회를 주장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겠어요.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위에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냐.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과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은 분리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어는 comm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통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우리가 공통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만의 교회가 아니고 공통의 교회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되고 우리 형제들이 섬기는 교회가, 자매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저희 하나님도 되고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 되고 자매님이 하나님도 됩니다. 공통된이라는 뜻입니다. 공통된. 이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 있다면,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있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여서 난 것이 아니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계속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듭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상한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룹의 주장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있는 한, 바른 말씀이 있는 한 거기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로마 카톨릭, 곧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유사한 것입니다. 공통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구원을 막으려면, 공통의 구원을 막으려면 독단적인 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이 성경을 금서로 주장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소위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한 겁니다. 문명이 덜 발달돼서 암흑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조직이 다스리는 겁니다. 공통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새 제가 이제 비성경적인 그룹, 그들은 아주 이단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이단 교회들, 최근 근대에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막 힘들게 하는데 뭐 힘들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제 부족함은 있어도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왜곡한 건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공통적인 게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대부분 나와 있죠. 이분들은 공통적인 게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서 자생한 조직이나 외국에서 온 조직이나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모임 혹은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830년에 시작된 미국에서 나온 몰몬 교회. 그들은 몰몬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몰몬 경은 있어도 몰몬 교회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다 붙이잖아요. 요새는 또 말일이라는 말이 또 안 좋다고 그래서 또 후기로 바꿨어요. 또 말일 성도라고 하지 말아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도 제가 차 보면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몰몬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몰몬에게 무슨 계시를 했냐면은 몰몬이 아니라 조셉 스미스에게 무슨 계시를 했냐면 다른 지금 있는 교회들은 다 그건 썩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교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네가 스스로 내가 계시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나중에 세운 것이 소위 몰몬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거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교리가 거기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결혼해야 됩니다. 예? 거기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그들은 침례를 하긴 해요. 근데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도 합니다. 그들은. 하여튼 어쨌든 자 1840년대에 생긴 안식교회 똑같습니다. 뭐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고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 뒤에 나온 한 40여 년 후에 나타난 여호와의 증인, 아주 독특한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기서는 강합니다. 여기는 뭐 더 강해요.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고 자기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여호와의 증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946년경에 시작된, 그리고 그때다 1960년대경에 시작된 소위 속칭 구원파도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떠난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이름, 이 구원파라는 이름을 독점을 해갖고 요새는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면 오히려 구원파라고 물어보는 그런 저희까지 됐습니다. 이때 이제 구원파보다 조금 몇 년 후에 다시 생긴 그 속진 어머니 교회도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인가 뭐 별천지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모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말 어디가 진짜 구원이 있고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끼리는 잘 안 싸워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제가 보진 못했어요. 꼭 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몰몬이 싸웠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나는 신천지하고 이 구원파하고 어머니 교회가 싸웠다는 거 못 들었습니다. 다 인정하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공통으로 얻은 구원과 여러분 맞겠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독특하게, 특별하게, 독단적으로 얻은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대, 그 장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시조, 창시자에 의해서만. 성경과는 정말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잘 읽어봐도 이해를 할 것인데 그냥 성경은 완전히 겉다리예요. 뭐 실제는 어느 데는 막 성경 자체를 안 읽으니까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도라는 것은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명기에서부터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들. 시편에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실 때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인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21장 50절에 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랬어요.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이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넌 그 뒤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다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대환란 중에도 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이 있는 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주님 재림 때도 성도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도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가 끝날 때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는 이제 모일 장소가 없어서 좀 부자였던, 넉넉하게 살았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집에 모여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한 뒤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이 교회에 계시를 줍니다. 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위 구교와 신교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전에도 16세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이때 이전에도 교회가 존재했다면 로마 카톨릭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 돈 받고 증서를 팔아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때부터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비로소 16세기부터 개신교가 교회인데 그러면은 1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주님은 어디서 계시는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이상한 그룹들은, 비성경적인 그룹들은 이거를 이용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창시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뭐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슬람도 계시를 받은 겁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 보내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기 몰몬교도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1820년이에요. 그래서 1830년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때문에 아마도 특정한 인간 창시자가 나타나 초대교회를 회복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그동안에 교회가 없었다. 다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운 것이다. 조세 스미스 2세 브리검령의 그 몰몬교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알렌 G 화이트가 체계를 만들어 놓은 안식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찰스 테일러 러셀이 세운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습니다. 전부 19세기.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도 전부, 예를 들어서 이 위튼슬리의 지방교회 같은 것도 자신들만이 초세기 교회를 회복한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자기들에게만 쓰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생이단, 통일교, 구원파 어머니교회, 신천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유일한 교회고 우리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이 있다. 여러분, 공통으로 얻은 구원과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은 절대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성도가 됩니까? 그러면 또 처음부터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글이 주장하는 18세기, 19세기에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 유다서가 기록된 데가 언제인데, 여러분? 1세기인데. 이미 이 유다는 벌써 전에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있었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초세기 성도이든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의 성도이든 모두 구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떠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공통의 믿음을 기초로 한 공통으로 얻은 구원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한. 그래서 공통의 구원입니다. 나만 특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항상 구원이 있습니다. 초세기에 선포된 복음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영원하다는 거죠. 마지막에도 변함없는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기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그 믿음을 가지면 똑같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개한 사람들 위에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성도였고 우리도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틀리면 그것은 이 말씀이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 창시자가 계시를 받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진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영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복음이 아닌 것을 아무리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이 속죄한 거요. 그거 불완전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창시자들이 얘기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이 돼요.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영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로는요, 단순히 교파 교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목사, 누가 바깥에서 들으면 저 목사 무슨 침례기 목사니까 저런 얘기만 하는가 보다 하는데, 저는 교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경의 교회로는요, 단순히 교단 문제가 아니에요. 교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는요, 구원론과 반드시 또 연결이 돼요. 구원론은 교회론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요, 곧 구원론과 교회론이 바르지 않으면 문제는 거짓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 러셀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거짓 평안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기독교 유사, 사이비 단체 모두 자신들이 유일한 교회와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 곧 바른 성경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또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엔 어디서나 주님의 바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1세기서부터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바른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고 함께 모이게 되고, 이것들이 교회였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서만 구원이 있고, 특정한 시대나 어느 시기에만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1세기부터 바른 말씀 위에 세워졌고, 이를 따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님의 교회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관한 그런 어떤 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성경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영혼 구원 문제는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개인이 1대1 관계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선행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면 거듭나리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선물을, 죄 문제를 해결받고 꼭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70평생, 80평생, 90평생 그 어떤 종교적인 탑을 쌓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지상에서 한정적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정적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에 한 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모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낙원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한 번도 뭔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끝이 납니다. 다 그 뒤에는 하늘의 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을 찾아서 하나님 몸 안에서 이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맡긴 사명이 엄청나게 중차대합니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주님, 우리가 힘과 지혜와 믿음을 함께 모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